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 귀한 새벽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찬양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또 복되게 하셔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또 세우고 또 격려하며 또 믿음의 말로 또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많은 형제들을 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또 함께 만나 교제하며 또는 우리가 또 사랑의 나눔을 함께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또 하나님 우리가 또한 섬기며 또 사랑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오늘 이 거룩한 또 주의 재단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또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심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안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입니다. 6절 말씀부터 434쪽,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43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다. 우리가 뭔가 구별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변과 같다라고 하면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또 주변과 같으면 또 이게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현재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주변과 같다든지
또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이 없고 또 교회가 힘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싸움이에요. 싸움. 믿음은 싸움이다. 이 다름과 다름이 만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요. 서로 싸우게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결국 나 중심으로 살고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산다, 욕심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단적으로 말해서 믿음이 없다. 진짜 그의 욕심이 그 사람입니다. 뭘 욕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결국 그 사람의 그 정체인데 그 사람의 욕심만 알면 다 뺏을 수 있어요. 사람을 다루는 건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욕심내는 게 뭘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그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은 쉽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보면 사죽을 못 쓰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사람은 쉽게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욕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뭐 대중이죠. 대중들의 욕심,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그 대중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계속 추구할 수 있어요. 그만큼 상대방의 욕심을 어떻게 보면은 안다라는 건 미끼예요. 욕심은 미끼입니다. 그 물고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 미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고기들이 노는 곳에다가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처럼 정확하게 상대방에 대한 욕심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자기 욕심을 노출시킨다, 그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굉장히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래서 욕심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고 다른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되게 만드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룰 방법이 없습니다. 다룰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세상에서의 힘은 어떻게 보면 돈이고 권력이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룰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욕심은 이 충족을 계속해서 갈구하는 거예요. 놔두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바로 욕심입니다. 사리분별도 안 되고 또 무슨 짓이든지 하게 되고 또 한 번 뭐 맞들이게 되면 또 죽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살인도 불사하는 게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욕심하고 믿음이 들어가면 아주 치열하게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계속 싸웁니다. 이게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몇 번 지더라도 싸우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이 욕심하고 싸우는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싸움입니다. 싸움이 없이는 안 돼요. 싸움이 없기 때문에 지고 또 그리고 회개하고 또 지고 회개하고 허망하고 계속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뭔가 이렇게 싸운다는 거, 믿음에 우리가 어떤 이 싸움을 계속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욕심하고 계속 맞받아 치면서 계속 싸워가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도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갈등하는, 이제 고민하게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내 욕심에서는 이걸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이 둘이 놔두고서 이제 고민하는 게 어느 걸 잡지?
내 욕심은 이건데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근데 이게 전혀 없이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그냥 선뜻 잡아놓는 거는, 그리고서 또 먹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또 하나님 또 내가 또 죄졌네요 하고서 또 그냥 말하는 것 뿐인 신앙은 절대로 발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놓고 계속 고민하다가 무너졌을 때에는 좀 소망이 있어요. 근데 고민도 없이 덥석덥석 무는 건, 우리가 흔히들 똥개는 갈등하지 않는다. 누가 던져주는 음식이든 간에 그냥 먹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명견들은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안 먹어요. 그 개 머릿속에 주인의 말이 남아있는 거죠. 자기 욕구와 주인의 말을 놓고서 갈등하는 거죠. 끙끙대면서 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남아있는 그 갈등,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운다는 게, 사도 바울도 그게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도 그 갈등이 계속 있었다. 우리도 죽는 그날까지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싸워요. 이게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 때도 있지만 이길 때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감격하고 또 이기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 중에 이 지금 본문 사무엘상 16장 이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간 이유가 왕 세우려고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새의 집에서 왕을 봤다.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 뜻은 뭐냐면, 딱 가서 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인가 보다 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겉을 보니까 너무 멋지거든. 너무 멋지고 듬직해 보이니까 저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되겠다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아들 7명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노 하십니다. 계속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믿음의 사람은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았으면 자기 생각대로 골라요. 야, 첫째니까 그래도 대견하다. 뭐 좀 듬직해 보인다. 또 더 똑똑해 보인다든지 자기 느낌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이 사람은 괜찮네 하고서 고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계속 묻지요. 1번부터 7번,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의 선택지에는 1번부터 7번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 안에서 이제 고르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없어요. 낙심을 합니다. 이제 다른 아들 없습니까? 11절 보면은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다냐는 거죠. 다냐? 다윗이 남아 있고 결국 사무엘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때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목록이 사실은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갖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하나씩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또 막히고, 저걸 놓고 기도했는데 또 막히고, 마치 1번부터 7번까지 계속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뭐가 막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기도하다가 보면은. 근데 막히는 게 있어야 사실은 또 창조적인 질문이 또 나와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 7명 말고 7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게 뭡니까? 라고 지금 사무엘이 묻듯이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기도하다가 하나씩 막히는 것도 꼭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건데 결국 다른 길 없냐고 물으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다윗의 길이 보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결국 길을 잃어봐야 우리가 또 새 길을 또 찾게 되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받지 못하는 기도는 중요한 우리들의 인생에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결국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도하는 가운데 막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중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그러나 그거 말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것,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뭡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